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따라서 합시다. 요시야의 죽음. 네, 죽음. 읽다 보니까 여러분 뭘 느끼냐면은 참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죽었어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살고 죽는 것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요시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사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까? 참 흠없고 이런 왕 없어요. 진짜 괜찮은 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그것도 나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10대에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20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다 하고 이제 그 나이가 그렇게 젊고 출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왕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나이도 아주 젊은 청년 시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요시야의 이 마지막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프고 애통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죽었냐 하면은 애굽의 느고 왕이 지금 다른 그 나라를 치려고 지금 바벨론을 아마 치려고 가는 중에 요시야에게 기별을 합니다. 너를 치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저기 다른 곳을 치려고 하는 것이가 굳이 너는 나올 필요 없다. 나에게 나올 필요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가 착각을 해서 애굽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줄 알고 애굽을 향하여서 싸움을 일으킨 것인지는 아니면은 느고를 도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게 전쟁하는데 나도 같이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밝혀 있질 않은데 애굽을 향해서 오판을 하고 저쪽에서 오는 것을 믿지 않고 애굽과 전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애굽을 도와서 저 바벨론에게 같이 따라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요시야는 하지도 말아야 될 전쟁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소식을 전해서 내가 전쟁하는데 너는 나오지도 마라 하는 그 느고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전쟁에 나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나갈 전쟁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넌 나오지 말아라. 나올 필요가 없고 나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젊기 때문에 판단을 너무 빨리 하고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열정적이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상황을 너무 쉽게 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온 요시야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어떤 판단을 했기에 이렇게 서둘러서 행동함으로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을까?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다는 말은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섣부른 인간적 개인적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계속 쫓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그냥 섣불리 할 때가 올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요시야가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있을 그때 그 바로 이전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 아주 혼돈스러웠어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트럼프가 오고 또 이 동남아시아 태평양권에 있는 나라들이 뭐 10개국이 모여서 경주에 모이고 또 중국도 모이고 지금 화두가 중국과 미국과의 힘대결이거든요. 중국과 미국과의 힘대결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총과 칼은 안 들었어도 지금 경제라고 하는 전쟁터에 대한민국이 놓여서 지금 중국에도 압박을 받고 미국에도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그래서 어디에다가 힘을 쓰냐에 따라 이 나라의 구군이 결정되는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요시야가 지금 죽음을 당할 요시야가 그렇게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때인데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가 부강하고 안정을 취하다 보니까 안일해졌던 것 같아요. 안일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덥석 그냥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 왜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라 편안할 때가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되니까. 근데 위기 때는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안 당해요. 어려울 때. 그러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할 때 사람이 뭘 안 하냐면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을 경우가 많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그 경우가 바로 이 요시야 시대적 상황은 정말 기도하고 긴장하고 살아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또 이 나라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국가 간의 국내의 모든 정치는 안정되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밖에서 오는 모든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모르고 그냥 오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준 것처럼 밖에서 오는 세력들도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도 그냥 내가 해도 되겠다 하는 이게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뭐 화살에 맞아. 그것도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도리어 화근이에요.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벽이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딱 되면 그래도 호위병이 보호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어떻게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당시에 국제 정서는 아주 혼돈스러웠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때 나라가 어떠냐면은 급부상하는 바벨론. 그 당시에 그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쥐고 있었고 애굽이랑 아수르가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애굽과 아수르가 이제 막 쫄리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바벨론과의 어떤 한판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나중에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거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이 글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 전쟁에 정말 느고라는 사람이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너 나오지 말아라. 너는 있어라. 우리 전쟁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에 아스루와 애굽이 갈기미스에서 힘을 합쳐서 나가는데 그게
자기를 치료 오는 거로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이 누구야 요시아가 오판을 하고 행동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오판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공연히 참전했다가 죽임을 맞은 거예요.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뭐냐? 힘을 자랑하던 권세들이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거기에 약소 국가든 작은 국가들은 그걸로 인하여서 희생을 당하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그 당시 정세예요. 지금 우리나라 꼴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동남아시아도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운 상황이 함께 온 거예요. 왜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적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세 대결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원래는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난 정부까지. 근데 이번 정부는 미국에서 볼 때도 이거 우리 편인가 저 중국 편인가 알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일본은 여자가 수상이 돼가지고 트럼프에게 탁 달라붙어 팔짱을 끼면서 아양을 떨면서 아주 실속을 다 차리고 있어요. 지금 일본 여자 수상이 보통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있는데 그 팔짱을 다 끼면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자기네들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받게끔 이렇게 자기들이 손을 쓸 테니까 대신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일본 앞바다에다가 핵 잠수함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옛날 총리 되기 전에도 이 죽은 아베 알죠? 아베 라인이에요. 아주 여자 아베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위치가 아주 엉성하거든요. 트럼프죠. 현재 이 세계는 트럼프의 손에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은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지금 얼음장 놓으면서 지금 한바탕 우리도 클 만큼 컸는데 경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쥐락펴락하냐 두고 봐라 내가 한국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너랑 대항하겠다 이런 심보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국채를 사가지고 막 그렇게 도전하다가 미국이나 대만을 공격하던 국채를 다 걷어들이고 한국에 있는 국채를 사가지고 돈으로 한국을 다 점령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들어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이 땅에서 더 주인 노릇해요. 지금 그것을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야? 지금 그 길을 터준 사람이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좀 정체성이 모호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미국 안 좋아하는데 그냥 중국이랑 손잡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게 낫지 뭐 미국 속국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미국이 대한민국 속국을 삼나요? 아니죠. 미국은 그럴 위인들이 아니에요. 도우면 도왔지 속국 삼는 그런 야만족이 도리어 더 무서운 게 미국보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냥 날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제 잘 알면 알아야 돼요. 왜? 거긴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미국은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신 국가예요. 중국은 현재. 그래서 거기서 좀 선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막 막고 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숨어서 해야 돼요. 미국은 안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 시퍼렇게 쳐다보는데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지 그걸. 그러니까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는 이게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안 그러면 좀 늦어져도 하나님이 두고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 무서운 현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가 그 당시로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상황에 그래도 다행히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누구야? 지금 이 정말 훌륭한 왕 요아스를 왕으로 있었는데 요아스가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화살 맞아 죽고 참 안타까워 진짜. 이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버금술의 왕을 화살 맞아 왕을 싣고 이제 그게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건강했던 젊은 왕, 참 좋은 왕 요시아가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술에 실려서. 온 백성들이 애곡을 하고 탄식하면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날벼락. 이 좋은 왕. 정말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 훌륭한 왕, 더 살아야 되는 왕이 이렇게 복잡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살려놔야 될 우리 왕이 죽었으니 애도하는 그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둔 이 젊은 왕 요아스의 마지막은 쓸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인생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아는 단 한 번의 그 정솔한 판단, 그게 하나 좀 흠이지만 그걸 그의 허물이라고 함부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다른 왕들처럼 말년에 이렇게 변질되지도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죽은 왕이 젊어서 죽었지만 요시아와 한 시대를 살았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요시아와 함께 살았던 한 시대에 살았던 그 때를 인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회복,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죽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은 요시아를 마음 깊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온 백성의 애가를 부리며 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이게 시대의 끝을 고하는 죽음이었어요. 이 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급속도로 나라는 끝나는,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게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끝나는, 그게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남은 자들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짧든지 길든지 소중합니다. 비록 요시아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한 삶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변장해도 보호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편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마지막에 요시아가 변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그의 죽음으로 증명되고 말았어요. 오늘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는 우리가 보호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애쓴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누구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섣부른 판단으로 자기 생명이 죽을 줄 몰랐던 요시야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시고 편안할 때 더 긴장을 풀지 말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가벼운 전쟁인 줄 알았더니 가벼운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전쟁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경고가 왔었잖아요. 느고가 너 오지 마라. 너 죽을 줄 모른다. 이렇게 느고가 얘기했을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목사들도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거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하지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성도가 한마디 해도 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그거 들어야 돼.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냥 지지멋대로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이 계엄하면 안 됩니다. 왕이요 하면 그거 귀 기울였으면 이렇게 계엄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꼴 안 당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 그냥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지금 그 나름대로 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이해가 돼. 그래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잘못한 거라고. 조금 참을 줄 알아야지. 국회에서 막 입법부에서 모든 것을 막 차단하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막 입법부가 막 행패를 부리는 거 백성들 다 알아.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걸 얼마나 잘 참아내나 그것들 보고 있었다고 사실은. 저도 보고 있었어요. 저 못된 놈들 저는 그냥 그룹을 져가지고 그냥 대통령 짓도 못하게 저렇게 막 놓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자기도 그냥 꼭 참고 바보 같아요. 그냥 이기고 남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기분 나쁘고 권력이 자기한테 다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는 것 같아도 절대 섣불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요시야가 안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죽음이 얼마나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냥 나라가 요시야로 말미암아 땡 하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왕들은 왕 같지도 않은 왕이야. 요시야 다음에 왕들은 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요시야 때까지만이 진짜야. 역대기 저자는 왕들의 생과 사, 공과 과를 모두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태도를 기억하도록 후대에 가르치는 것이 역대기 상하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이게 구구절절하게 그런 공과 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왕의 태도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에 대한 모습이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 왕중일기, 궁중일기, 유사, 그 다음에 쭉 실록이야, 실록. 역사실록 이것이 지금 역대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책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왕들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그 내용이 후대에게 교훈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 그리고 바르고 참된 왕은 전쟁에 승리하나 소유와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는 데가 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잘 기억하고 그걸 받들어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인간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왕 요시아는 죽지만 영원하신 하늘의 왕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다시 얘기하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위대한 왕 요시아는 죽었지만 영원하신 하늘의 왕께서는 영원히 통치한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면서 당신의 뜻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숨을 거두고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어받아서 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제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냥 하나씩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벌써 대통령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냥 노무현 같은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그냥 뭐 전두환 비롯해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할 것 없이 우리 곁에 있던 왕들 다 죽잖아요. 다 지나가요. 인간 역사에 영원할 거 없어. 인간은 하나님만이 끝까지 남아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는 결국 죽었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또한 더 깊이 나가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바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의 음성,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게 살았던 요시아가 그 젊은 나이에 한 번의 실수, 판단 및 실수,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경험 속에 섣불리 판단한 것이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 잘 나갈 때, 편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